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끔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소천강고입니다. 512목장 이정실 집사님, 조현주 집사님의 부친 고 이강복님이 4월 29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경남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30여 전도회, 10일 남전도회, 어하나 할렐루야 찬양대 예술인 선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예물과 예배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정해놓고 일천번제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요. 동물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참 나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극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80도까지가 돼서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제 펭귄은요, 알을 낳고 또 부화를 시키고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바다에서 흩어져 지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때가 되면은 수천 마리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초속 50m의 그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보통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빙산으로 막혀져 있는 곳이나 이렇듯 피할 수 있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얼음 절벽 같은 곳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이기 위해서 때로는 100km나 되는 길이를 이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요, 어미는 먹이를 찾아서 다시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4개월 뒤에 돌아오는데요, 4개월 동안 우리 수컷 펭귄이 알을 보호하고 있다가 또 부화하고 새끼를 키웁니다.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눈보라 속에서 알과 갓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는 이 수컷 펭귄은 처음 이 알을 낳았을 때 그리고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은 빙산을 먹어서 수분 섭취 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는 동안 자기가 먹었던 이 물고기를 새끼에게 뱉어내고 또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들을 떼어내서 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3분의 1로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암컷이 돌아오면 남아있는 이 체력을 소진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몸속에 가득 물고기를 담아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암컷 펭귄들이 새끼를 키울 때가 그 수많은 새끼들이 함께 이제 부화를 하고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신기하게요, 이 새끼 중에 수천 마리가 되는 이 새끼들 그리고 암컷은 어미가 부르는 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어미는 새끼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식을 가려내고 새끼 또한 어미를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자기 새끼를 구별하여서 먹이를 주고 보살피는 펭귄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여 돌보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흑암 재앙 가운데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9번째 내려진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는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처소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또한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내려진 이 흑암 재앙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주신은 어떻습니까? 태양신 라입니다. 신전과 주거지는 태양이 뜨는 동쪽에 위치하고 또 무덤은 해가 지는 나일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라밋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나일강 서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애굽에서는 태양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것도 태양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고 태양신의 권위를 빌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을 가리셨습니다. 이렇듯 가리시고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애굽 온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신이 가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바로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9번째 흑암 재앙으로 말미암아
태양신도 몰락하고 바로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은 이 흑암으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진 상황이었지만 고센 땅에는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는 반대로 모세의 권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와는 달리 모세의 권위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바로는 점점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이스라엘과 온 우리 애굽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이 모세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모세에게 나타났듯이 모세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을 날마다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 흑암 재앙은요, 다른 재앙과는 달리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흑암 재앙처럼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때와 기한은 알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 재앙이 임한 것처럼 종말은 순식간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라도 더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많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요한 사실은요, 이 흑암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3일이나 나타나지 않고 이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자 이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빛도 만드셨고 또 어둠도 만드셨던 그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시편 74편 16절 말씀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어둠을 내리시고 고센 땅에는 빛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이 흑암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우박 재앙이나 이런 이 메뚜기 재앙처럼 경제적인 손실이 가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덮이는 이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 흑암 재앙은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지고 절망에 처하게 된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목적도 잃고 방향성도 잃고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는 애굽의 백성들처럼 오늘날 참되신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듯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렇듯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지식, 권력이 인생의 빛을 비춰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도 인생의 빛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빛에 속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을 바라보면서 흑암이 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영의 눈을 뜨고 흑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한 영적 흑암을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모세에게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바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로의 타협 안에서 모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는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답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행한 모세의 태도, 어쩌면 바로에게 원한을 사서 그의 생명이 위급독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한 마리의 가축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애굽을 나가겠다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듯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렇듯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모세는 그 타협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와 같이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듯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모세만 나타나면 재앙이 임하고 모세만 나타나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듯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하면서 바로에게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너 때문이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꼴이 아니고 지금 나도 지금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아주 나쁜 놈, 다시는 나타나면 이제 너는 죽을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이렇듯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완악함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 비극적인 모습, 그것이 지금 바로의 잘못이었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것을 깨달아나지 못하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이렇듯 다른 사람을 지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인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탄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내가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더욱더 피폐하고 나쁜 모습으로 몰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우리가 진리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눈을 뜨고 흑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강한 권력자인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바로 우리 모세의 모습,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세처럼 100% 순종하면서 100%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나타났던 능력들이 오늘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모든 귀한 일과 능력과 권능들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권능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100% 순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그 태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